2021년 4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옥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4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인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이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눈을 감고 잠겼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몇 번은 허우적거리다가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달랐습니다. 우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여 헤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뒷다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계속 헤엄치는 동안 우유가 굳어져서 버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련의 때에 절망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3마리 개구리에 해당하는 본문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대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들이 해방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후광으로 말미암아 야곱 곧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었던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하고 이후로 43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단계입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이 처음 이집트 땅에 왔을 때 야곱에게는 이미 와 있던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외에 며느리와 손자, 손녀까지를 다 합해서 70명 정도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70명만 되어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런 대가족이 아니라 민족들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모범이 되는 민족,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키우시고 요셉을 미리 이집트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임을 받고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의 은덕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 땅에 왔을 때 그들 모두가 이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보호된 환경 속에서 430년 동안 심히 번성하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출애굽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3,500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백성 전체는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순식간에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총 6번에 걸쳐서 자손 번성의 언약을 확인 또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현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질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항상 초월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학대를 통한 번성입니다.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번성하게 된 것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란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한 왕조도 힘을 잃어가다가 결국은 쿠데타로 인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서게 된 그 이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제18왕조가 들어선 것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에 새롭게 된 파라오는 과거의 왕조의 치적을 지우고 그런 왕조에 유익을 끼쳤던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억압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에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이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이집트 백화에 보면 가죽 채찍을 든 감독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내 손에 채찍이 있다, 게으르지 말라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나와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운하를 파고 댐을 건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를 쌓고 그리고 국고성 같은 것들을 지었던 것이죠. 이런 강압 정책을 통해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이 일로 인해 그들이 힘들고 피곤해서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것을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권세자가 마음에 품는 생각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위축되고 축소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지고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의 진미, 특별히 고기를 금함에서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여기 12절에 나온 이 말씀에 중요한 교훈과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학대하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반대로 그런 학대와 억압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상식은 배경이 좋아야 인물이 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인 주인공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생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히려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욱 강건해지고 번성해지고 창성하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파라오의 학대를 받으면서 강건해진 그 체력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을 길러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세상 권력자들이 신자들을 아무리 학대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1559년에 영국은 성공회를 영국의 유일한 종교로 선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교회의 머리는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마저도 핍박받는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국가의 왕이 교회의 머리란 것을 고백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현실을 이기면서 결국 택한 대안이 대서양 바다를 건너 이 땅 미국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케 되듯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것이 뉴 잉글랜드에서의 부흥이었고 오늘날까지 이 땅 미국에 이어지는 교회의 좋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며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굽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은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들고 교회 본당 안에다가 중국에 있는 수상과 모택동 같은 사람들의 사진을 붙이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때로는 교회를 불지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무려 1만 명이 넘어 이제는 1만 3천 명, 4천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핍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또한 우리 개인의 인생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우유에 빠진 개구리와 같은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 우유 속으로 잠겨지면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헤엄을 칠 때 어느새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핍박을 선으로 바꾸시고 더욱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현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만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우유에 빠진 개구리의 헤엄치는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체력과
근력을 길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최선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